일으키심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4절 뒷부분에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은 하나이며 그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전파하셨죠. 그런데 일부 교인들, 아마도 유대인 또는 이방인 교인들이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시는 영혼 불멸, 몸은 죽어 없어지고 영혼만이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헬라 문명의 중심 도시였으며 그 영향을 받은 자들이 부활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일련의 함축적인 논리적 명제들을 가지고 답변을 하였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전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후 구원 신앙의 기초가 된 부활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 사실을 부인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키심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앞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전개했다면, 여기서는 반대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지금 전파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논리로 입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나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전파하는 행위가 아니라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또는 본질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헛된 것이 되고 그것에 근거하여 생겨난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도 자연히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된 증인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부활에 대한 설교한 모든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지 못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전파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짓 위증자와 악한 사기꾼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는데, 16절은 13절의 반복입니다. 17절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선행 논리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 17절은 14절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제로 한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결연된 헛된 것이라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이 발휘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들은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이다인데,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들은 부활할 수가 없으므로 영원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하다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정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오직이 어느 곳과 연결되었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문장 전체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죠.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하지도 않은 그리스도를 바라다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내세에도 아무런 행복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차라리 이 세상에서 쾌락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에 비해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쾌락주의자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일 것이죠. 결국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과 신학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8절까지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부활과 부활의 순서를 밝히고 있는데, 20절에 그러나 이제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만일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부활에 대해 논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 이스라엘 제사에서 추수한 것들 중 첫 열매, 즉 첫 아들이나 첫 짐승이죠. 그것을 바치는 것은 그 전체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거두어도 드리는 큰 추수가 시행되었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난 후에는 곧 모든 성도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인데,
잠자는 자들 곧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과 연관시켜 볼 때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라고 로마서 16장 5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전자는 첫째 아담, 후자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며 둘 다 전 인류를 대표하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밀접한 관계를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장에도 나옵니다. 12절에도 나옵니다. 인류의 조상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죄와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죠. 둘 다 인류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근본 원인과 수단인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오는데 앞절의 내용을 진전시켜 그것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성경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사상인 아담 예포론이 전개되고 있죠. 여기에서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가 서로 병렬 관계에 놓여 있는데 특히 안에서는 모든 사람과 아담과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죽음과 그리스도의 생명은 단순히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제각기 대표하는 전체와 완전히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아버지인 아담은 범죄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반면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써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오죠. 여기 모든 사람은 아담의 경우는 전 인류지만 그리스도의 경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적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경우에는 많은 구원설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9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의 것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 죽는은 현재형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음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준 것이죠.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는 미래형으로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